우리 사순절 오전에는 세 가지 순교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면 행복을 주고 평안을 얻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교회가 당연하죠. 평안과 행복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 위에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강자,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라이스라는 지역에 나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18장 사사기 7절에 보면 염려 없고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염려 없죠. 평온하죠. 부족한 거 없죠.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좋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그 라이스 지역,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염려 없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죠. 마귀를 상징하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물론 행복과 평안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강자, 그러니까 거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강자가 될 수가 있느냐? 거룩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순교라는 말 있죠. 순교는 따라 죽을 순자에 가르칠 종교교자를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를 따라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교하면 굉장히 대단하고 먼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순교는 거룩한 강자죠.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순교자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상고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아래에 누가 있냐면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사실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귀하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님이 이 천국에 다녀오신 간증 하신 적 그 책을 내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이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12계단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리고 12계단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 계단에는 12반열이 있더랍니다. 반열이라는 것은 나눌 반자에 벌릴 열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구름, 무리,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1반열이죠. 1단계 그 계단, 거기에 누가 있나 봤더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1반열에 그렇게 있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생명을 잃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바로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적이죠. 여러분 얼마나 순교자가 천국에서 높여지는지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신성종 목사님이 보니까 그 모세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반열에 있더래요. 이반열. 근데 순교자들보다 아래에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 그 위대한 모세보다도 위에 있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말이 쉽지 아무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나요? 사람에게 생명을 버리는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문받으시고 죽으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5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겠죠, 이분에게. 그게 뭐였냐면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 이분도 역시 사람인지라 죽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당신께서 어떤 신앙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교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목숨을 다해 죽는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순교했나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버리는 순교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선택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 누구였냐면 목회자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당시 86세였던 폴리갑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이 폴리갑, 이분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이제 보고서 다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데 아주 세밀하게 생생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편지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폴리갑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당신에게 자기 베개가 홀딱 타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대요. 이분이 이제 꿈 깨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얼마 후에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물에 대어도 아픈데 산채로 화형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화형을 앞두고 로마 지역의 그 지역의 중에 하나인 지역의 총독이 마지막으로 86세인 폴리갑에게 회유를 이제 권하게 됩니다. 마귀가 꼭 회유를 하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회유하려고 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폴리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총독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석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폴리갑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하죠.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겠소 하고 거절하고 화형을 당하여서 죽으셨다,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의 이야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많이 들려오죠, 사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소중했으면 그 하나뿐인 목숨을 버려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냐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는 순교자를 내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뭐 죽느냐 사느냐, 지금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신앙적인 색깔이 뭐냐면 회색빛입니다. 회색깔이에요. 회색이라는 게 뭡니까?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에 있죠. 중간. 이것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게 회색이에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색깔이 분명하게 됩니다. 기고 아니고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제시대나 6.25 공산치하 밑에서는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일상 속에서 이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 색깔이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이게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색깔이 분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나가서도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기독교인의 색깔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많이 섬겼지만 우리 인동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색깔이 그래도 분명한 편에 속합니다. 저 감사해요. 확실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색깔은 순교자적인 신앙의 색깔, 십자가의 구원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꼭 갖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활 속에서 핍박을 견디는 것도 순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게, 로마에게, 국가에게 받았던 국가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한 건 아니었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신앙과 믿음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방불했던, 똑같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인간적으로 안정을 바랄 수가 없었고 가정에서는 항상 해체 위기, 그래서 부인이나 남편 한쪽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혼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또 직장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했고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 너무나 귀하죠.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받는 이 핍박이라는 건 알고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목숨을 버리는 순교는 적색 순교라고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받는 밖에는 백색 순교, 피가 아니니까 백색 순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미말, 맨 끝이라는 거죠. 맨 끝자리에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말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생활 속에서 순교자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그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3번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2번은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었었고요. 실제로 돌아가셨고, 한 번은 목에 줄을 감아서 벽에 대못에 박고 매달아가지고 혀가 다 빠져서 새까맣게 되어서 죽었었다, 살아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분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때렸느냐,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조상제사, 제사 안 지낸다라는 거, 시부모 제사 안 지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일에 교회 가느라고 일 안 한다는 거, 농사일 안 하는 거,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분 아버지께서는 조상 제사에 목숨을 걸었고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상에 찌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대로 믿은 거죠. 제대로 제사 음식을 만든 사람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해서 제사 음식 자체를 거절하고 만들질 않은 거예요. 화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살인적으로 폭행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당번을 정했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 뭐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니까요. 큰 소리가 나면 당번을 정해서 말리러 올 정도였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어머니가 목사님들 때문에 더 맞았답니다.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 간증 듣고서 굉장히 저도 회개했는데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 동네에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또 있었대요. 그 목회를 하는 어슬렁어슬렁 목회하는 엉터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무개 어른, 옛날에는 아무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어른으로 통했어요. 아무개 어른, 우리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일하러 가도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차츰차츰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싸움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고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께서 옳거니 어머니에게 와서, 야, 이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되고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일해도 되니 나랑 같이 이 교회 다니자.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네가 다니는 교회 다시 나가면 되지 않느냐. 마귀가 목사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머니께서 저 사이비 목사가 또 왔구나, 가짜 목사가 또 왔어. 그리고서는 그 목사 때문에 또 매를 죽을 때까지 맞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사를 지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면 개인 일이나 세상 일 때문에 주일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일 빠진다고 하지 않고 주일을 범한다고 해요. 이 죄를 범한다고 하는 표현과 똑같죠. 이 주일을 빠지게 되면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기는,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사 지내도 되고요, 여러분 주일에 일해도 돼요, 빠져도 돼요 하면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짜 목사가 되고 저는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 어머니를 때리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도 때려서 이 아버지가 힘이 다 빠져서 누워있고, 어머니는 하도 맞아가지고 쓰러져 누웠는데 어머니가 부시시 일어나서 닭을 잡아서 깨끗이 손질을 하고 삶아서 그릇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더랍니다. 어린 목사님과 동생이 닭고기 얼마나 먹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 이제 저 맛있는 닭고기를 먹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야, 이거 내 아버지 갖다 드려라. 나 때리느라고 지쳐서 저러고 누워 계신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너희 아버지 지옥 간다. 오래 살아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이 생명을 버린 순교자도 너무 귀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죽도록 때리는 남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기의 어머니, 당신 어머니가 더 훌륭한 순교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단의 정말 큰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냥 목회자가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신앙을 가지신 어머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큰 목사님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힘을 써요. 자식 대학 갈 스펙 만들어준다고 증명서 위조하다가 감옥에 가고 거짓 논문 써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물론 이것도 부모된 사람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정말로 순교자적인 확실한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식은 잘 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교자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식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7편 25절 말씀 26절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의 자손이 복 받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자적인 색깔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이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 못지않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두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그 박해를 견디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두 번째 순교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교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순교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실제 죽는 게 아닌데 그것도 역시 순교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피 터지도록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맨 처음 목숨을 버린 순교자, 목숨 버릴 때 피 났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맞는 순교자, 여기도 피 났겠죠. 그런데 우리 속의 죄의 본성과 싸울 때도 마치 피를 쏟듯이 흘리듯이 대항하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린 것으로 인정이 되고 순교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속의 뿌리, 이 죄의 뿌리 본성이 그만큼 강하고 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게 대놓고 하면 이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빌리 썬데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말한 사탄의 7가지 죄의 덫을 쫙 풀어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마귀가 7가지 죄의 덫을 이렇게 놓는데 이 덫에 우리가 걸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덫 근처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덫.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만 죄가 되나?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만 그래? 두 번째 덫.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자. 이 덫이래요. 세 번째 덫. 작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것도 죄냐? 이거 가지고 죄라고 하면 되냐? 이것도 덫이라는 거죠. 네 번째, 딱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다섯 번째 덫,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 정도는 보상이지, 보상. 여섯 번째 덫, 이게 죄지만 나에게 기회가 아닐까? 기회이면 어떡하지? 이게 덫이에요. 일곱 번째, 아무도 못 봤어. 괜찮을 거야. 이것도 역시 덫이라는 겁니다. 이 빌리 썬데이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기의 결단을 이렇게 멋있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들이받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버리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힘도 이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고 다부진 각오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풀어놓은 7가지 덫에 걸려든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죄의 본성을 이기겠다라고 확실하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 죄의 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에 코끼리 생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1분 동안 학생들에게 1분 동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기, 이게 과제였다고 그래요. 1분 동안. 다른 생각은 다 해도 되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않기. 저도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그리고 끝나서 1분 뒤에 코끼리를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있냐 했더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더 코끼리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교수는 말하기를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코끼리보다 더 아름답고 크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한 번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할 거야 결심해 보세요. 신기하게 그날따라 거짓말 더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예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19세기 1800년대 말이죠. 이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러시아 크잖아요. 나라가 9천만 명이었답니다.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었어요. 9천만 명. 신부, 성직자, 러시아 정교회죠. 성직자가 약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성도가 9천만 명, 성직자가 6만 명. 그런데 그때 발생한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사상을 가진 공산당원이 몇 명이었냐면 5만 4천 명이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인 9천만 명, 성직자 6만 명. 근데 공산당원은 5만 4천 명. 5만 4천 명. 그런데 이 고작 9천만 명 이 기독교인들이 고작 공산당원 5만 4천 명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됐죠? 공산화가 되고 소련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9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먼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색깔, 신앙 색깔을 말씀드리면 회색이었습니다. 회색.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작 9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고작 공산당원 5만 4천 명에게 져가지고 나라 전체가 공산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이 죄의 본성만큼 이기기 어려운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도 훌륭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박해받는 것도 훌륭한 순교이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너무나도 깊은 이 죄의 뿌리를 대항하여서 피 흘리듯 싸우는 자 역시 훌륭한 순교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1절 중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자는 약 2,66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용인에 가면 한국선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념관 3층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거기에 한국에서 순교한 분들, 외국 선교사,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사진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순교자 사진 마지막에 보면 사진 박스는 있는데 사진이 없는 그런 틀이 있어요. 틀. 대신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이 순교자들을 쭉 보고 맨 마지막 틀을 딱 보면 누가 얼굴 보일까요? 우리가 보이죠.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들어있어요. 왜? 그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당신이 이제는 순교할 차례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물론 실제로 죽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주님은 죽도록 죽는 것 같이 충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과 다름없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자입니까? 첫째는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친 자, 순교자입니다. 생명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특별한 사람만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러겠죠.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생활 속의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핍박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동교회는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이 깊은 죄의 본성, 이 죄의 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죄의 본성만큼 싸워 이기기 힘든 것도 이 세상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죄를 이길 때에 순교자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를 꼭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